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77번째 창세기 강의의 소제목을 달라고 한다면은 반복되는 이삭의 가족들의 실패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이삭의 가족들이 장자의 축복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짓과 속임수에 이어서 또다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실수와 실패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실패의 첫 주자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도 에서죠.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실패를, 에서의 이 실패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문을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먼저 에서의 실패를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죠. 야곱이 이미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에서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과오를 점검해 보고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그렇게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는 살의를 계획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분노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 4장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예배가 거절당한 후에 예배를 연락받은 아벨을 죽이려 하는 가인의 그 품성이 그대로 에서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에서가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장자로 거절하는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반발하고 분노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죠. 오늘 이 에서가 하나님에게 반발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봅시다. 약간 돌아가서 에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야곱이 작은 자이지만 내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에서가 수용했다고 한다면 저는 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기름지지 못하며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후손에, 여인의 후손에 이 씨를 이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배제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란 것은 어쩌면 하갈 때문인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스마엘의 삶의 복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분량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든지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삶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든지 1달란트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의 분량은 누가 정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몇 달란트를 맡았든지 그 맡은 달란트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왜 내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인생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 밝혀놓고 있어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천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기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였다고 한다면 에서가 이렇게 가인 이후에 친혈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혹시 하나님 손에서 터지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더 좋은 그릇으로 여러분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운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인생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서가 오류한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발심이 살이로 동생을 죽이려 하는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브가의 실패, 반복되는 실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계획을 말할 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였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말할 때에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굵직굵직한 반복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리브가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는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4장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족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리브가의 모습이 마치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올라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버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의 족장 여장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리브가였습니다. 자신의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다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얻어낸 여인이 리브가죠. 그런데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메시지 속에서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실패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속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했어야 되는 것 실패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지금 당장 야곱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죄송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죠? 이삭이 죽으면 내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으면이에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자신의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봐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리브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오늘 이 리브가를 보게 되면은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얼마나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이 최고수의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은 뭐 세 발의 피죠. 라반에 비하면.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말입니다. 인생 방황하면서 연단을 지속해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런 데는 머리가 이렇게 정말로 핑핑 소리 나도록 돌아가는 여인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부릅니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몇 날만 피신해 있으라. 여러분, 이 몇 날만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다시 보게 되리라, 그거 리브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평생 못 보죠. 몇 날이라고 계산했었는데 인간의 계산에는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에 있는 유명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리브가가 왜 머리가 좋은 여인이냐면 리브가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데 탁월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이 몇 날 이렇게 규정을 한 걸 보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보면 자기의 큰아들 아닙니까? 에서는 단순합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외향적인 성품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무언가 그것에 대신하는 것만 채워주면 그의 분이 속히 풀릴 줄 이렇게 리브가가 계산한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계산이 엄청나게 빗나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리브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또다시 자기 남편 이삭을 속여야 됐습니다. 속이는데 여러분, 속이는 내용이 너무 진실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야곱을 살려내야 되겠다 에서의 손에서 그것은 가운데다 가만히 숨겨두고 그것을 무엇으로 싸냐면 신앙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삭을 움직이는데 이삭의 최대의 에서를 향한 약점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삭이 에서의 모든 점을 다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만 에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가나안 딸들과의 결혼이죠. 그걸 리브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에서와 이 이삭의 빈틈인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약점으로 알고 그것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공략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여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마무리해야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살기가 싫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창세기 24장 말미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고 아내로 맞이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멋있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말하는 것을 꼼짝 못하고 듣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살겠느냐? 당신의 아들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내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삭을 압박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못 살겠다고 하느니 그러면서 살짝 마음이 동요될 때 던져냅니다. 여보, 만약에 사랑하는 야곱마저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녹아 떨어지죠.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의 계획 안으로 흠뻑 들어와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야곱을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리브가의 계획은 너무도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성공이 야곱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 앞에서 말씀드린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며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수모 속에서 꾸린 야곱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또한 불화와 질투로 바람잘 날이 없는, 참으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발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를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계산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계산처럼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그 계산이 가져다주는 열매는요, 우리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고통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언제나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인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서 남은 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 앞에서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는 걸 통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평생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현되는 것이 막아지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훨씬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내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 실현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삭은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모처럼 영적인 가장다운, 가정의 제사장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 때도 물질밖에 몰랐던 하늘의 기름짐이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땅의 기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삭이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언약의 계승자가 가져야 될 사명의 축복을 그대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후손과 땅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요.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만 보면 이삭이 실패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삭이 그의 일생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보다도 한 100배는 더 큰 실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창세기를 지금 77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실수를 본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제대로 창세기의 흐름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삭 자신의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을 가나안 땅 밖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종을 보내서 여자를 데려오고, 엘리에셀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을 봐야 따라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리까? 그래도 내 아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왜죠? 가나안 땅이 이삭이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고, 그곳에 기근이 있어도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있으라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결혼을 생각해봐도 그렇게 쉽게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나안 땅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에 대한, 그리고 언약을 물려줘야 될 상속자로서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앞선 법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믿음의 언약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참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 인생과도 견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서 방황 끝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온갖 고초를 다 겪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서야 나중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인생의 결정 여러분 너무도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지금 닥친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그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진중해야 되고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충분히 기도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영적인 결론과 어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좌우지간 이삭은 야곱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야곱 자신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장의 신앙이 바로 서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적어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며 죽이려는 생각 또한 품지 못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속임수와 거짓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가정에 있는 것들의 손해가 일어나는 것, 누구의 책임이냐면 전적으로 가장의 책임입니다. 신앙의 사람, 여러분 왜 이런 이삭이 거듭되는 실수를 하죠? 그에게서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떠나갔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육적인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에게는 언약, 하나님의 축복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도 풍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보십시오. 그거 고스란히 다 누구를 통해서 돌려받냐면 자식들을 통해서 돌려받아요.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그 자녀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여러분 앗아갈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하냐면 가장을 공격하죠. 너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기도하지 말아라, 새벽 예배 죽어도 가지 말아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가장들이요, 이삭처럼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되지 않게 하시려거든 부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나안 땅이 중요한지 아니면 밧다람으로 자식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적어도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물려주는 여러분 실패한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실패 속에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은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죠. 축복과 우리말 성경에 당부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명령을 하죠.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밧단 아람에서 믿음의 순결한 여종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여러분 씨가, 거룩한 씨가 여인의 후손으로 불리우는 만큼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여자에게서 네가 후손을 얻어야 된다. 그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해라. 하나의 여자를 취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이하게 번역된 NIV만 보더라도 여러분 2번이나 단수형이 쓰여져 있어요. 가나안티 우먼과 결혼하지 말아라, 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 아내를 취하라, 유삼촌의 딸 중에 take a wife 할 때 여러분 단수가 쓰여져 있어요. 한 명과만 결혼하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한 명과만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4명과 결혼합니다. 왜요? 평소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에 실패했고, 야곱 또한 자신의 잔머리와 인간적인 집념으로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그 대가를 여러분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거죠. 가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길게 돌아서 고난으로 몰아가실 거라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축복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축복인데,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8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리브가나 야곱처럼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삭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얼마나 야곱을 향해서 마지막 이 축복을 은혜스럽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엘샤다의 이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참 보면 눈물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조금만 저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이삭이 자기 자신의 잉태됨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육신적인 여러분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생산의 능력이 끊어진 몸을 생명력이 충만한 몸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자기의 생명이 태동하게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길떠나는 야곱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인생의 멋진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장면이죠. 자기 자신이 경험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 믿음으로 유산받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통장에다가 몇 억을 물려주고 여러분 부동산을 얼마 물려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 있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장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에 불가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인생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복 받을 태도인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복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태도, 너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복으로 받으려면 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뼛속까지 새겨야 될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는
완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왜 즉시 임재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태도, 즉 복받을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축복해 놓으시고 네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한 언약의 계승자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야곱처럼 연단의 기간만 연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연단만 평생 받아요. 야곱처럼. 연단을 받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7년이 14년이 20년 넘는 세월로 바뀌게 되는 거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연단받는 세월을 연장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셨습니까? 제발 연단은 이제 그만, 축복 시작.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계산과 계획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훗날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못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의 지혜를 의지한 자신의 기질이 문제였다는, 불순종하는 기질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지금 우리 인생의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집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야곱처럼 연단 길게 받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방식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오늘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과 후손에 관한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명실상부한 완전한 언약의 계승자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삭은 야곱에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구체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땅과 후손의 복이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대로 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진정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로 축복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에서와 야곱이 또다시 한번 비교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거기다가 야곱은 순종해서 가나안의 딸들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미 부인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이유가 이 가나안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에서는요 끝까지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들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들의 혈통 때문에 내 아버지 이삭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내를 하나 더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여러분, 혈통이 문제입니까? 에서 자신의 깨어짐과 변화됨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혈통 아니라 더한 것을 바꿔도요 축복 못 받을 사람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지혜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요. 야곱에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마지막까지 안쓰러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노력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던 내 마음을 처절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의 문제죠. 에서가 만약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들이 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들 중에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말이 그랬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던 여인 밧세바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헷사람, 바로 여기 해쪽 속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명한 가나안 여인들이 다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있어요. 문제는 에서의 신앙적인 영향력이죠. 불신 남편이 문제가 아니죠. 불신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부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가 기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들이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처절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